옛날에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에 성경을 깊이 파고들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깊이 파지 말라 그런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 때만 들은 게 아니고 선배 목사님들도 아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몰랐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율법을 쫓아 순종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샌더스와 던이라는 그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기존 이제 정통적인 율법 이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다른 구원론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예 고려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부터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학교 입장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깊이 파지 말라 그렇게 권고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금할 수 없는데,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목회에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회하고 싶어서 목회에 뛰어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에 저항할 수 없어서 끌려오다시피 해서 목회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목회할 바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율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제 목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사를 접어두고 바로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하면, 기존 정통적인 율법에 대한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롭게 형성된 샌더스와 던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관점 학파의 주장조차 다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왜? 세관점 협회에서 반론을 제기했지만 모두가 뭘 주목을 못했느냐 하면 새 언약을 주목을 못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혹시 알아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구원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성경적인 바른 구원론 자체가 전무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부터 전무했다는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온전한 복음이죠.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온전한 구원론이 존재하지를 않게 된 것이. 그러니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 받은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 목회 인생은 한마디로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왜? 기존 신학 전부를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한마디로 액체 바울신학 교수님이 제게 이신칭의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죽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이신칭의라고 하세요. 그렇게 권고하셨던 것처럼 그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앞이 캄캄해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 감사한 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이 진짜다라는 사실과 무엇이 진짜 구원론인가를 그냥 단순히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증명의 방법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증명의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증명의 방법을 계속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는데, 자, 오늘 이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유전이냐, 죄가 유전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유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원죄,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죄가 인류의 그 후손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걸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죄가 유전되는 걸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로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이 말씀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자, 비근한 예를 들어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합니다. 아실 겁니다. 그럼 반면에 교황은 또 무오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그럼 망언조차 서슴지 않고 이제 바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무흠, 무죄해야 돼.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역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지요. 그러면 죄가 유전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몰라도 인간의 몸을 얻기 때문에 죄가 유전된다면 예수님도 틀림없이 유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톨릭에서는 그 이유를 무엄하다. 왜? 마리아가 무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함한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함한 까닭은 마리아가 무함하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무함함이 예수님, 무함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함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무함하게 됐을까요?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부님이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하여튼 그렇게 말하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 못할 수밖에 없지요. 마리아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몰라도 마리아도 역시 그 친척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역시 죄가 유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유전된다면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 그럼 이러면 성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이 죄를 유전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무죄성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 보면 또 그러면 어떤 주장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신의 현현일 따름이다. 왜? 무죄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의 현현일 따름이라는 거죠. 몸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몸으로 오신 게 아니고 단지 신의 현현일 따름이다. 라는 가현설, 그걸 가현설이라고 해요. 그럼 가현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밖에 없잖아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근데 문제는 그 가현설을 주장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사도들에게 의해서 이단으로 중지받았어요. 이단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이 됩니다. 왜? 응?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그럼 그 다음 말씀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반대는 뭐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 그런 뜻이죠. 따라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고 가연설을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라는 것이. 왜? 이유가 뭐죠? 왜 이단입니까? 뭐 가연설이나 뭐 육체로 오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지 않고 가연설처럼 그렇게 오셔도 대속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굳이 십자가 색깔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안 해도 뭐 충분히 한데 그럼 뭐 십자가 색깔이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속의 사건이 그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뭘 입고 오셔야 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 대속 사건을 뭐하는 꼴이 됩니까?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 내가 대속을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보통 인간의 몸보다도 더 예수님을 신격하시고 성화해가지고 신의 현존으로 오셨다. 더 높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렇게 하면 대속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바울이 이 말씀을 죄의 유전이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십자가 대속 사건을 거짓 사기로 만드는 엄청난 불경죄를 범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죄의 유전이라 이 말씀을 했다면 바울은 이거는 뭐 엄청난 불경죄예요. 영지죄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은 원죄를 유전받아서 전적 부패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것은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 놓고 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 그러면 예수님 그냥 발뿐만이 아니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참 베드로가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놓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다. 목욕은 뭐? 원죄. 그리고 발을 씻는 이거는 자범죄를 씻어야 된다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원죄는 뭐라고요? 전적 부패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전적 부패한 존재에 태어난 인간이 도대체 자범죄는 또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두 개입니까? 네? 또한 발 씻는 게 자범죄를 씻는 것이라면 그러면 목욕하면 원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으로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십자가 사건은 왜 필요하죠?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이래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개혁주의 교단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서정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의 의견인데 흔히 이심칭의가 구원론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시하는 구원론은 계획주의 교단들이 제시하는 구원론은 이신칭의가 아니고 구원의 서정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신칭의가 하나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구원의 서정은 칼빈의 5대 교리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뭐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이 구원의 서정이란 무슨 뜻이냐면 전적 부패한 존재가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완전 성결한 상태에서 천국에 가든지 또는 아니면 완전히 영화의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가든지 그 차이는 있지만 이걸 개혁주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구원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 역시 어떤 주장에 근거한 주장입니까? 전적 부패한 존재에서 이렇게 성화하는 거니까 죄가 유전된다는 사상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죄가 유전된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까지 좋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선 본문 해석학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지난 9월 28일자 노컷 뉴스에 따르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뭐라고 말했냐면 억울해서라도 살아서 재판 받겠다. 억울해서 살아서 재판 받겠다 라고 말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영생불사한다 그래 놔놓고 예? 억울해서라도 살아서 재판 받겠다.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신천지와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 교단에서 이긴 자 사상은 그들을 신격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긴 자, 그 이긴 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다. 또는 아니면 누구다. 적그리스도 교단에 전부 다 그렇게 다 주장해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긴 자 한 사람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겨야만, 최후 승리해야만 최후 최종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냐.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그냥 단순히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은 기본이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뭘 입어야 되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비록 영적 전쟁의 극에도 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알아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정확한 대상이 뭐냐. 영적 대상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되고 둘째는 축구를 하면 축구에서 이기는 건 뭐냐면 어느 팀이든지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겨요. 그죠? 또 반면에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달리기는 빠른 사람이, 선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다시 말해서 경기마다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과 아울러 싸워서 이겨야 할 추구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뭔가를 바로 알고 싸워야 되지. 그걸 모르고 싸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다름질하는데 향방 정확한 목표를 보고 뛰어야 되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른 방향으로 뛰면 그건. 그리고 또 싸우는 정확한 상대를 보고 쳐야 돼. 권투할 때. 근데 막 공중으로 참아 이건 지 혼자 힘이 빠져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절대로 못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확한 목표와 목표를 모르게 되면 헛된 싸움으로 최후 승리는커녕 받았던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방법이 무엇이냐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하고 뒤싸워가지고 죽이라면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방법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완전히 엉뚱한 싸움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지적하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는데, 그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른 구원론을 알고 그 구원론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가리키는 것이,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그러면 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에 비유했을까요? 영적 전쟁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영적 전쟁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사탄의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좀 그거 하다고 정지하고 이게 아니고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를 바로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은 구원의 서적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나 또는 목사나 교사나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움으로 그 말씀을 많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이니까. 그건 영적 전쟁은 뭐기 때문에? 가치관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영적 전쟁이 가치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장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낸 이후에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장면에 잘 읽어보면 이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 자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말씀을 교묘하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뛰어내려도 발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아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거 해보라는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죠? 기가 막히게 교묘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사탄 사상이 끊임없이 교회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시키므로 수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변질되게 만들었고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변질된 이후에 무너지거나 변질된 새로 갚으리고 순수하면 절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영적 전쟁이 쉽다는 뜻입니까? 어렵다는 뜻입니까? 어렵다. 절대 쉽지 않아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영적 전쟁이 이거 사람들이 아예 영적 전쟁이라는 걸 사실을 주목도 못해. 왜? 구원의 수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원의 서정으로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무방비 상태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가톨릭 곳에 끊임없이 사탄 사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 구원의 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원죄 개념이나 전적 부패 개념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가연설,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모든 사상들이 사실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유는 그게 그런 사상이 성경에서 비롯된 사상이 아니고 헬라 철학 유출설에 근거한 사상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서 그 헬라 유출설, 사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헬라 유출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가톨릭에 그렇게 변질되게 만들었고 그 변질된 사상을 종교개혁 안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른 부분들은 좀 개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이런 사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유출설 사상이 개혁주의 구원론에 광범위하게 깔려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 사탄 사상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정말로 그런 의미로 즉 이 말씀을 죄의 여전이라는 의미로 말씀했다면 그건 바울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룬 이 내용들은 사실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본론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서론을 먼저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요. 왜? 솔직히 지금 이 문제만 제가 지적한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지 않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이, 기존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죄의 유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 말을 차후에라도 듣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제가 원문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해석했는 내용과 충돌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누구가 맞는가? 누구 주장이 옳은가? 차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론은 제가 다음 주에 합니다. 서론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빠져놓고 서론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좀 길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서론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게 이단이 되느냐, 본래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느냐에 대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서정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또한 그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싸움, 말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쏘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전에 노예 어떤 장로님이 노예 문제로 제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그 중간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장로님 제가 뭡니까? 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 고민도 하지 않고 불순종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물었어요. 아니 장로님, 칼빈은 전적 부패가 죄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틀렸네요. 잠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죄가 뭐죠? 예? 불순종입니까? 전적 부패입니까? 저는 금방 나오더라고. 여러분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통탄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전적 부패가 죄든지 아니면 불순종이 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순종이 죄면 전적 부패는 잘못된 거지. 왜 잘못됐어요? 죄가 유전된다는 게 이건 헬라 철학에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의와 죄 모든 걸, 왜 구원의 서정도 이 사탄 사정 헬라 철학, 이게 존재론적으로 죄는 모든 걸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든 문제를 뭐예요? 관계지향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의고 불순종하면 그 죄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걸 사탄에 의해 가지고 헬라 철학에 들어가
급하게 들어오니까 이게 어렵다고 말이죠. 간단한 문제예요. 통탄스러운 논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책을 출판하기 전에 이미 십수년 전부터 여러 신학 교수님들께 이신칭의의 문제점을 정리해 가지고 보냈어요. 이제 그 때문에 액체 신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제 초고 교파적이 거기에 총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급하게 이제 연락을 주셨고, 또 그 총장님이 당시 저 아프리카인가 어디 선교를 하고 계시는 액체의 바울 신학 교수님, 왜냐하면 바울 신학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급하게 바울 신학 선교하고 있는 계시는데 그곳에 막 연락을 해가지고 급하게 저한테 또 선교지에서 연락을 보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 외에 교단 소속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구무원이었어요. 하기야 뭐 우리 교단 신약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제가 그걸 보냈더니 교수님들 다 보냈으니까 한 분은 제게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면 뭐 죽이겠다나 어쨌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교수님이 교수직을 사임하고 우리 모 교회 담임으로 부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출판한 이후에 드렸어요. 죽이겠다고 그래놓고 지금까지 제가 책을 줬는데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렇게 교수님들께 보냈던 이유는 신학 교수님들만 깨어나도 이 민족에게는 우리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걸 인정하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문제를 자기가 뒤집어 쓸 수 있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던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플러에서 공부할 때 이신칭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세윤 교수님께도 이제 공부할 때의 이신칭의 문제점을 저는 원문을 놓고 내가 했으니까 바울 신학을 그거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거 하는 게 있을 때는 바로 손들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원문 가지고 토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이신칭의 문제점을 정리해 가지고 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자기의 기존 사상, 그분이 원래 이신칭의 대표 주자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기존 사상을 철회하고 어떻게 바꿨냐면 유보적 이신칭의로 바꿨어요. 그 유보적인 이신칭의란 말은 뭐냐면 이신칭의는 이신칭인데 마지막에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어렵다면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이신칭의로 어렵다면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가봐야 한다. 이렇게 바꾼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포함됐냐면 행함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신칭이라는 자체가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행함을 부정하는 건데 그 무슨 이신칭, 유보적 이신칭이든 그래도 그 정도로 양보하신 것만도 굉장한 거예요. 물론 이제 기존 교단에 속한 교수님들 가운데는 저한테 그거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런저런 제가 소식을 쭉 모니터링 해볼 때에 우리 총신에도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독신문이랑 또는 아니면 여러 군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정은택 교수님이라든지 그 구약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 외에도 부산에 유명한 신학교 그 조직신학 교수님 유명한 신학 교수님 그분도 그냥 이신칭이 무조건 믿기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 단지 이신칭이 이거는 순종 부정한 거지. 그분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분이 비록 그 정도로 해준 것만 해도 그분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왜? 신학자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명성이나 모든 업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충분한 건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믿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믿어야 돼.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순종만 해도 어디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순종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뭘 순종해야 되나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순종하라 또는 뭐 순종하라 그렇지 않다는 제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어떤 분은 겸손을 비교 개념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제 어떤 분이 설교에 올린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겸손은 비교 개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비교 개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서로 존중하라 뭐 그런 말씀 나오는데 자기는 낮추라 뭐 그런 말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라 보라는 뜻인데 원문에 보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자기의 존귀함을 겸손으로 이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존귀함을 인지하면서 겸손은 내가 이 정도 위치와 상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된 자격이지요. 삼일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그 자리를 비워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 그게 권천은 그럼 뭐예요? 자리를 내리는 것이. 마음에 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존귀의 자녀로 삼으신 그걸 비워해서 나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면 그러면 내가 살인자 엄청난 살인자와 비교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나는 당신보다 못하면 고려돼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엉뚱한 주장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 존귀에 대한 의미를 왜곡시켜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존귀함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그래 해야 목사 높이고 그래 해야 뭐 자기를 대접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돼. 사탄한테 쏘는 거. 그래가지고 가톨릭 전부 교황 떠받들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바로 그 한 가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은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전신갑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 써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최후 승리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짓 사탄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가 무엇임을 바로 분별하여 철저히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비 하늘 높게 들고서 주의 군사 위여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시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눈이 날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하늘 위에 날리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